편 말씀을 함께 낭독함으로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83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몬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였고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귀인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로 도망하여 울며 루이 빗달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중앙 아프리카에 위치한 카메룬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약 300만 명쯤 되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 카메룬 서북부에는 화산 분화구에 물이 고여 산 정상에 생긴 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 호수의 이름이 니오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4년 전에 그러니까 1986년 8월 21일 밤 9시쯤에 이 니오스 호수가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00m 높이의 거대한 물기둥이 치솟은 다음에 그리고 이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산화탄소가 분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공기보다 1.5배 무거운 이산화탄소는 산자락을 타고 아래로 흘러서 반경 25km 이내에 있는 마을들을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그 시간 그 지역의 주민들은 전기가 없어서 일찍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이산화탄소가 사람들로부터 산소를 빼앗았습니다. 주민들은 호흡곤란과 마비 증세로 쓰러졌고 무려 1,74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동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가축과 야생동물 약 3,500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해 유령 마을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밤중에 이런 대참극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편안히 잠이 들었는데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룻밤에 마을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룻밤에 적의 기습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모압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인 나라입니다. 모압의 시작이 아브람의 조카인 롯과 그의 큰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다윗 왕조의 계보에 모압 여인 룻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이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다윗에게는 이 오벳이 할아버지가 되고 룻은 다윗에게 증조할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다윗은 가족들을 모압 왕에게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모압 평지에 도착하였을 때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유명한 점쟁이 발람을 고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바알부울을 섬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스라엘은 24,000명이 연병에 죽었습니다. 또 사사시대 때에는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과 함께 요단 서편을 공격하여서 18해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로 모압은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매우 교만히 행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모압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모압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룻밤에 일어날 것입니다. 대처하거나 싸울 기회도 없이 하룻밤에 모압의 주요 성읍인 알과 기르가 망하여 황폐해질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밤에 군대가 이동하거나 전투에 나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싸움은 보통 새벽이나 아침에 시작하였는데 이 모압의 경우에는 한밤중에 적들이 침략하여서 짓밟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두려운 사건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룻밤에 알과 기르 성읍이 함락되자 모압 전체가 국가적인 재난에 통곡을 합니다. 모압 사람들은 산당에 올라가서 통곡합니다. 또 그들은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인 채 슬피 울며 거리를 다니거나 지붕에서 애곡합니다. 이들의 애곡하는 소리가 30km나 떨어진 군사 요새 야하스까지 들려서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병사들도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싸울 용기를 잃고 부르짖습니다. 하룻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두려운 사건이어서 모압 전체를 슬픔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압 심판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뭄이라는 자연재해까지 모압에 내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뭄은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쟁만큼이나 치명적인 재앙이었습니다. 가뭄이 오면 물이 마르고 풀은 시들고 목초는 타버립니다. 물이 없기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또 풀이 없기에 가축을 기를 수도 없습니다.
그대로 앉아서 굶어 죽거나 살 곳을 찾아 아무 데로나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재물과 귀중품을 짊어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서 살 곳을 찾아갔습니다. 전쟁과 더불어 극심한 재해까지 발생하니 그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미 피가 가득한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자처럼 무서운 적을 보내어 모압에서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들까지 남김없이 철저히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인간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셨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은 아주 무섭고 철저하게 모압을 심판하십니다. 갑작스럽게 하룻밤에 적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게 하시더니 가뭄까지 주셔서 고향에 살지 못하고 난민으로 떠돌아다니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모압 땅에 남아있는 자와 모압 땅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찾아간 자들까지 모조리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사정 없이 무섭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 마음 아프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이사야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가련한 모압아 너를 보니 나의 마음이 아프구나 라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압이지만 고향을 떠나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매는 모압 난민들의 절망적인 처지가 이사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이사야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죄를 지어 고통받는 인간을 보실 때 이런 마음이셨습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인간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실현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덕분에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친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거만했습니다. 하룻밤에 일어난 갑작스러운 재앙 앞에서도 그들은 그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산당에 올라가서 통곡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습관이 되고 삶이 된 모압 사람들의 우상 숭배는 쉽게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뿌리는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가지와 줄기는 잘릴 수 있어도 뿌리는 깊은 곳에 남아서 언제라도 틈만 생기면 죄가 삐죽삐죽 나옵니다.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 안에서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지만 아직 죄악된 세상에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후에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자범죄는 또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지 못하고, 자백하지 못하면 용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는 용서의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죄의 유혹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자꾸만 악해져 가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시옵소서.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약함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